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의 기적은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우연치 않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으로 본다면 내가 먼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모셨고 아마 치료비를 먼저 계산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했을지 모릅니다. 분명 위급한 상황도 내가 먼저 위급한데 그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생명도 다급하지도 않고 또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닌 낯선 여인에게 시간을 먼저 내어주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그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라면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쉽게 이것을 믿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치유 기적 중에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이로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낙심이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름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적극적인 삶의 모델을 가지라 합니다. 적극적 삶의 모델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 이야기 전에 거라사 광인을 만나 귀신을 내쫓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인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거라사에서 오시고 나서 바로 다시 맞은편 바닷가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마가는 어제와 같이 다시라는 부사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분이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위해서 다시 나가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바쁘셨는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가운데 생겨나고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두 여인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한 여인은 그 여인의 아버지 야이로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딸을 위해서 그토록 하는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는 아버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계신 무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짐으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소개하면서 생명은 바로 적극적인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가도 수줍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벗은 몸에 혼입을 하나 두르고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도망치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복음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서에 가장 가깝다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자신의 삶의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여인을 통해서 지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급하고 다급할 때에 적극적 삶을 살아가면서, 적극적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만일 목사님이시고 2022년 강남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상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목회를 배운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만났다고는 했지만 사실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다급하게 목회자를 찾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목회자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21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탈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배는 언제 뜹니까? 물론 배 주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시간일 것이고, 그리고 그 배 물고기를 잡는 시간은 한밤이나 새벽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낮에 가는 법이 없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그 새벽 시간에도 눈치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배 위를 헤엄쳐서 아니면 다른 배를 빌려서 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는 무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례함도 용서하시고 문제 삼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른 한편으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최상위 계층의 사람이고 무례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최하위의 계층이고 이를 모를 여인이었고 이 또한 무례함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7일이나 또 일정 기간 격리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요즘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 된 것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결법을 다 어기셨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셨고, 정부에서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은 다 어기고 다니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결법을 어기고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일들,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다니셨던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 하나님 법칙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가감없이 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위 있는 남자와 지위 없는 여자, 12년 동안 사회적 특권을 누리던 사람과 12년 동안 의사들로부터 착취를 받아온 여자가 지금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두 이야기를 결합함으로 예수님의 목회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종을 초월하시고 계층도 초월하시고 성별도 초월하셔서 만나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재산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에 따라 사람 가리지 말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진심을 다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회처럼, 또 그러한 삶의 자세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나중된 자처럼 생활하라입니다. 나중된 자처럼 생활하라. 성경의 법칙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나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는 항상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이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참된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고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먼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닌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다수가 믿는 유대교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교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나오듯이 유대교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기독교는 당시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따돌리고 박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당시 기독교는 시간 낭비, 헛된 사상인 것처럼 보여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교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았지만 문제의 중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유대교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자고 있는 정도의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가 결국 나중에 고침받게 되었고 이방이었던 이 이방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는 고상한 믿음만 남아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절함과 무례함,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갈급함과 무례함, 이것이 어느덧 우리 안에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를 배려한다는 그 배려가 성도님들도 죽고 목회자도 죽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련된 목회를 추구하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생명력이 바로 그러한 무례했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목회자를 괴롭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빼곡히 적어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러한 절실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가정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4글자로 압축이 됩니다. 성령 충만, 가정 평안, 가정 화목, 가정 건강. 반대로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한참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뒤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봤더니 뒤에도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음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원초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겸손한 모습이고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 나중에 나온 종교, 기독교, 바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간절함과 때로는 무례함, 그 복음의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례하다 할지라도 매달릴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 가운데 오병이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